오늘은 6월 20일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명령을 내렸었으나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했던 그 요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여 그들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침범했던, 침공했던, 피해를 줬던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고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한마디로 이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변화될 만한 요만큼의 원인도 제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 도망갑니다. 니느웨 방향이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죠. 욥바 항구에 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에 삭슬 주고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종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도 여러분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순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는 게 순종인 거예요. 요나처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나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복에 복을 더할 것이며 은혜에 은혜를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여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바람을 줘요. 바람. 큰 바람. 그리고 큰 폭풍과 파도를 줘요.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엄청난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과 고통이죠. 주위 사람들, 요나의 주위 사람들, 즉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아주 평안해 보여요. 남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혼자는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주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주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사의 욕심대로 교회를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주위의 성도들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운영하고 잘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면 내 주위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목사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뭘 줬어요? 바람을 줬어요. 폭풍을 줬어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요, 고난이에요. 만약에 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온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을 알아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물론 다 내가 힘든 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잘못을 해서 불순종하여 믿음을 떠나서 주시는 고난도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먼저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나를 점검하는 것이 성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는가? 먼저 돌아보시고, 그런 죄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면 회개하셔야 된다. 또 하나,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욥바에서 그 배를 만난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배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시 배가 있잖아요. 이 당시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때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루에 한 번 있는지, 한 시간에 한 번 있는지, 이틀에 한 번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욥바 항구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그거 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일이 잘 풀리네. 내가 잘 결정했다. 혼자. 하나님은 없어. 그 결정에 하나님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잘 돼.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평안해 보여.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잠들어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탈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 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서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를 뽑아놓고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 이 원인을 좀 알아보자. 너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요나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이것만 보면 참 신앙이 좋아 보이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육지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이 바다를 만드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고백은 기가 막힌데 지금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땐 야,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말은 청산유수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내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셔요. 신앙의 고백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을 했으면, 고백을 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상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붙들어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환난을 통해서라든지 제비를 뽑게 하셔라든지 돌이키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넓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버린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예요. 나는 뭐 죄를 안 졌습니까? 나는 수많은 죄 안 졌겠어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버렸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돌이켜라, 회개하라. 정신을 못 차리면 풍랑도 줘요. 어려움도 줘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돌아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나 대신 죽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요나처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